오늘 제목이 삶들을 준비한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삶들을 준비를 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런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말도 되죠. 자, 성전을 갖다가 준비를 하려면은 그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전을 갖다가 어떤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공부를 갖다가 한다라는 거는 그냥 외우는 거,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입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 그것만 공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삶에서 배우는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배우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배우는 그 공부가 있습니다. 삶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공부를 갖다가 거치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 뭘까? 이게 이런 것들을 놓고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했느냐. 21절에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은 주님의 손에 쓰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바 되겠지요. 그럼 그거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전문성 때문에 돈을 벌어서 삶을 지탱하고, 유익하게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그러나 그거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지. 정말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걸 갖다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 이렇게 프로 세계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좋은 구단을 갖다가 갖추려고 하면은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가 필요한데 뛰어난 선수, 인류 선수, 이런 선수들은 많은 돈을 갖다가 주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단에, 그 축구팀에, 그 야구팀에, 그 농구팀에, 그 배구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돈을 주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개인이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과 함께 하는데 뭐가 함께했단 말입니까? 하는 일들마다 사역마다 헌신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용하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완전히 극과 극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모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까지 또 아시아 전역으로 계속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탁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물이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
그 고넬료라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고 같이 교제 나눈 일 때문에 교회 안에 큰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 합니다. 어째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지요. 아니 나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부르러 올 거니까 그 사람 쫓아가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갔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그 사람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뭡니까? 잘 배어 있는 전통, 사고, 가치관, 개념 이런 게 있지요. 관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대반에 거부감이 듭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를 않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가치관과 맞지를 않으면 자기가 교회 가치관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 주관이지요. 그게 객관적일 수 없는데 그 주관적인 교회에 대한 교회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탁 쳐다볼 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또 하는 일들과 헌신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배치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뭡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든지 촛대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참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로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합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갖다가 방향을 탁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열방에게 이 축복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부름받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출발이지. 하나님 출발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가지고 뭔가 뭡니까 면벽 수련해서 뭔가를 갖다 크게 깨달아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덤벼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찾아오신 어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영적 문제하고 멸망받을 그런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찾아오시는 역사 연구를 갖다 해보면 아브라함 연구를 해보면은 이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단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우상 단지를. 그 지금도 뭡니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절을 갖다가 뭡니까 건축하는 뭐 이런 사람들. 막 어마어마 뭡니까 이게 그 이단 사이비 정파 막 이런 데 뭡니까 뭐 그 이렇게 막 건축을 갖다가 막 전문적으로 뭡니까 막 하는 사람들 또 뭐 막 엄청난 그 우상을 갖다가 그 만드는 그런 집의 사람들, 어느 사람들이 있거든. 아브라함이 딱 그 집의 사람이에요. 자기 형 데라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일을 갖다가 계속 하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크게 오니까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형 데라 죽고. 그러니까 그 자기 형 데라의 아들이 롯이죠. 롯. 그러니까 이 롯 데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완전 엘리트 집안, 정말로 괜찮은 집안, 뭐 우상숭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뭡니까? 열방 앞에 진짜 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나를 부르셨을까?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나를 갖다가 왜 부르셨을까? 이런 나를 갖다가 부르신 것도 그것도 참 감지덕지인데 처음부터 아브라함 불러놓고 영적 문제 심각한 이런 아브라함 가문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뭐 달라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씨가 다 막혀버렸는데 임신할 수 없는데 그런데 뭡니까 애 하나 없어가지고 늘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뭐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에게 씨를 주었어.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먼저 설계하고 먼저 얘기하고 먼저 가지고 오신 거죠. 이런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은요. 엄청난 일을 갖다가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큰 죽음의 위기에 도달을 하거나 혹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문제를 겪었을 때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막 이런 사건을 갖다가 겪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탁 처했다.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보면 막 누가 차가 와가지고 막 쿵 박았는데 근데 그 트라우마 아직도 있어요. 큰 소리가 갑작스럽게 탁 나면은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는 좀 더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세월 지나서 한 3년쯤 지나니까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만약 큰 소리가 쿵 하고 들리면은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 큰 교통사고 이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놀라는 뭡니까?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뭡니까? 장난치다가도 물건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또 실제로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수양 준비했다가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갖다가 바치게 하죠. 복음을 갖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문제 당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뭐 이유 있습니까? 아이, 뭐, 저 사람은 말이지, 뭐, 사람이 좀 그래, 뭐. 그 요즘에 손흥민이다, 이강인이다, 말들 많지요? 아, 인격이 대바라져가지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이지. 다 상대적인데, 이유도 없이 뭡니까? 큰 문제 당하고, 이유도 없이 뭡니까? 죽어가고, 이유도 없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 우리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이걸 갖다가 알게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삭이 수양 사건이에요. 이 축복을 갖다가 모르니까 늘 뭡니까 그 아들 야곱 같은 경우에 에서는 아예 육신적으로 빠져나갔고 그 아들 야곱 같은 경우에 돈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성공, 출세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게 한 20년 가까이 이 야곱을 갖다가 단련합니다. 단련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막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야무지게 꺾어가지고 겨우 복음을 갖다가 깨닫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복음 하나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뭡니까 어르고 달래고 하는 것도 있고 때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 하셨는데 형들은요. 그건 몰라요. 형들은 그거 모르고 저기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잘못한 거 꼰지르기나 하고 늘 뭡니까 이 육신적인 타박만 하다가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시간 다 가버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이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쑥덕거리는 게 그게 뭐냐 겨우 쑥덕거리는 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을 때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에 야곱이 이 요셉이 형들 불러가지고 형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45장이죠. 45장에 불러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형들도 책임지고 내가 형들의 아이들도 책임지고 다 책임지겠다. 우리 식구들, 가문의 식구들 다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형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원수로 나를 갖다가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셨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슨 뭐 세계복음화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으로 이미 모든 걸 갖다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놓고 우리 보고 뭡니까?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만 하면은 그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가지고서 모든 것 다 하게 하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니까 노예됐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에 노예된 사건입니다. 430년 노예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모르거든요.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쇼를 하잖아요. 쇼를. 무슨 쇼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정말로 복음, 피제사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얘들이 그걸 갖다가 모르니까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모르고 10가지 재앙. 세상 사람들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전부 우상숭배고 귀신의 역사고 이러니까 멸망받고 재앙받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막 그냥 막 그렇다 치지만은 거기에 같이 속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꼴을 갖다가 그대로 당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피제사들이로 모세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말이에요. 80년 전에 그의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제사 때문에, 복음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다 우상, 귀신, 사탄 여기에 뭡니까 다 빠져 죽어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뭡니까 블레셋에 침략이나 받고 블레셋의 땅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모든 걸 갖다가 다 뺏기고 비참한 처지에 500년 동안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 당하는 거는 뭡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신자가 뭡니까 불신자 당하는 그 꼴을 갖다가 똑같이 당하는 거는 그거는 불신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나 때문이는 내가 복음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를 복음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복음을 갖다가 몰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못 깨닫고 그렇게 헤매이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눈물이나 흘리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회복해라.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만민을 살려내는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빛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복음 알고 복음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미 그 빛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룰 일이, 우리가 문제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걸면은 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빛이 나타나야 될 자리. 그래서 거기서 새로 시작. 거기서 새로 시작. 만민을 갖다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파수꾼. 빛을 갖다가 바라는 파수꾼. 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고 신세 한탄하고 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 자꾸 문제 이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동요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형편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형편 때문에 뭡니까? 막 자꾸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뭡니까? 어떻게 일어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비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그래.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가 어둑한 곳에서 조그마한 성냥불빛 있잖아요. 조그마한 건데. 근데 그게요. 저기 몇 킬로 떨어진 데서도 그 빛이 보여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군대 가면 뭡니까? 막 야간에 뭘 하고 말이죠. 작전하고 이럴 때는 영화도 보면 그러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뭘 바르잖아요. 얼굴에 왜 이렇게 칠합니까? 달빛 때문에 우리 얼굴이 비치면은 반사되면은 그게 빛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적군에게. 그래서 그 빛조차도 없애려고 얼굴에 시커먼 거 바로 그러죠. 심지어 우리 얼굴도 그렇습니다. 얼굴도 아무 빛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얼굴도 어둑한 까만 데서는요. 이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만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딱 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 이런 데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구성 멤버들이 뭐 워낙 엘리트라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물론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근데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막 희한한 교회 집단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에 응답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응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 뭡니까? 시험에 들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게 뭐 자기가 뭡니까? 뭐 위신 깎이는 거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뭡니까? 뭐 교회 뭡니까?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러는 판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인대.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죽음을 갖다가 담보로 하고 담보 딱 잡히는 게 그게 뭐냐?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줄인데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지만은 이 복음을 갖다가 깃발을 갖다가 들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힘내서 기도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불신자들이 탁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새로 믿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다른 뭐 중직자들하고 뭡니까 목회자들하고 뭐 성도님들하고 직분자들이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그렇게 핍박받는데. 그렇죠? 그렇게 핍박받는데 큰 제자의 무리들이 모였다. 26절에. 그렇게 되죠. 28절에서 30절에는요. 천하가 기근들렸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뭡니까? 코로나 덮쳐가지고 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려. 전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얼마나 축복했던지 그 G7 안에 들어가 버려요. 뭐 G10은 뭡니까? 뭐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고 G7 안에 들어가.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막 축복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축복해 버렸냐면은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차고 넘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걸 갖다가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신을 찾아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보면 얼토당토 안 하는 인간인데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구나. 이것만 자랑해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못한 형편에 처한 자들이 너무 많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심지어 뭡니까?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소녀,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소녀처럼 완전히 뭡니까? 귀신의 놀이개감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이 안 좋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랍니다. 우리 문제가 많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내게 시험이 많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니. 하나님은 시험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놔둬가지고 말라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었는데 왜 시험 들게 하셨겠어요? 왜 갈등 생기게 하셨겠어요? 왜 욕바지가 되게 하셨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워야 돼요?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실래요? 증거 주실래요? 이 깨달음부터 확 생기면 돼요. 왜냐? 그게 시작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오천종족 예배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올무와 틀에 얻어 걸리면 안 돼요. 뭐부터 세워야 되느냐? 제목이 그 기도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라 썬민 망대, 치유 망대 이런 걸 갖다가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싹 다 흩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흩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모이게 하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복음 가진 남은.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모여서 남은 자의 성전을 갖다가 만들어라고 지난주에 본부 메시지에서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남은 자의 성전인데 무슨 남은 자의 성전이요?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성전. 너무나도 뭐 이렇게 참 난감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면 됩니까? 일어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나에게 증거를 갖다가 주는 자리요. 그것 때문에 나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자리예요. 이걸 갖다가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플랫폼. 그치? 그걸 갖다가 빛을 갖다가 하나님이 비추게 하셔요. 그러면은 파수망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몰려들면 그러면은 소통하면 돼. 안테나. 이런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남는 자의 역할이 가능한 복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갖다가 이제 정복하는 남을 자로 하나님은 서게 하십니다. 문화를 갖다가 살려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서 후대도 살려야 돼요. 후대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남길 자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남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갖다가 뭐가 흑암 문화인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진짜를 갖다가 탁 가지고 있으면은 가짜가 드러나. 가짜가.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드러나. 내가 정말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 내가 진짜 올바른 코드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은 틀린 코드를 갖다가 가진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후대 살릴 수 있는. 이런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어둠에 빠진 자를 살려내야 돼요. 어둠에 빠진 자. 흑암 문화에 빠지고 흑암 경제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갖다가 살려내고 이런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내려고 하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가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 세계복음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 근데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우리 직분자들은 애써서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자기가 업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계복음화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현장.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리로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성전을 만들어라. 어디에서부터 만드느냐? 한 곳에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거, 요것만 성전이 아니에요. 요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이런 현장들이, 산업 현장들이 이게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성전, 순례자의 교회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다. 산업 현장이다. 거기에서 깃발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갖다가 다 경험하고 그 축복을 갖다가 체험하고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아시아로 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모르는 자들 너무 많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고 사도행전 16장 인생의 전환점 될 만큼 그 축복을 갖다가 경험하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봅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로마로 가게 하시고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살려낼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죠? 흑암에 잡힌 자를 살려내는 것. 흑암에 잡힌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정복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정복자의 성전 세 가지 뜰 이거를 만들어라. 어떤 뜰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의사들이 손 못 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갖다가 못 가는 거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다 병원을 가죠. 그런데 그래도 의사들의 손길이 못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237, 5천 종족 이런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의사들이 못 고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 흑암에 빠진 자들을 치유해. 자기네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영적인 문제, 그걸 갖다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237이요, 5천 종족 사람들, 다민족들이에요. 거기에 영향받은 TCK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완벽한.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돼. 로마로 가기 이전에 똑같은 마가다락방이 일어나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야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탁 쳐다보고서 아,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 이 소망이 생겨야 될 거야.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이제 옛날 식으로 말하자면 회당이잖아요. 서원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진짜 이 아이들에게 뭘 갖다 심어야 될지
우리 2부 때에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면은 흑암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정복자의 성전을 만들어내라. 이게 세언약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럴싸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싸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24 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내라. 24의 제목을 찾. 24의 제목을 찾아낼 때 그때 25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씨를 주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열방이 나 때문에 씨 주어서 애 주어가지고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애가 없지? 왜 나는 축복이 없지? 늘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자기 조카로 하고 뭡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나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뭐 애들 말로 쪽 다 팔고 늘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거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탁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축복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기 시작. 이 기도를 하기 시작. 그게 바로 24. 24.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계속 전쟁 찾아오고 전쟁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가정고생을 갖다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은 뭐죠? 임마누엘. 거기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의 자리, 위기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임마누엘로 살려내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렘넌트 그루터기. 누가 해요? 내가 하는. 이사야가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아니 너 말고 그루터기. 그랬잖아요. 너 말고 그루터기. 현장에 있는 남은 자. 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남은 자. 복음 가지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이런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서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남을 자가 되는 것이고 후대를 갖다가 영원한 이 미래를 갖다가 살려낼 후대를 갖다가 키우는 남길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